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을 분별하여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신령하고 부요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감사하며 주신 것들을 주의 뜻대로 잘 사용하여 나눌 수 있는 신령하고 영감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4장 20절부터 35절까지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4장 20절부터 35절까지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부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자기 마음과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참 부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부요하신 하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그 아들을 위해서 제안하시고 그 아들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부요로 부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는 생명에 부요한 것도 포함되고 물질이나 건강이나
환경과 형편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요를 어떻게 쓰는 것이 하나님 뜻에 가장 합당하냐?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의 것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부요로 끝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부요케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그 다음에 13절, 14절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8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누릴 것과 부요함을 주시는 이유는 나누어서 부족한 자들과 평균케 하려 함이고, 그것은 또 나중에 우리가 부족함을 누리게 되었을 때에 저들의 부요함으로 또 평균케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듯이 먼저 물질이 있는 자가, 먼저 지식을 아는 자가, 먼저 복음으로 생명을 아는 자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에게 흘러내려가서 같이 부요하게 하고 평균케 되어지고 나누는 역사를 위해서 생명도 지식도 복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많은 하나님의 사역들이 있었지만 그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또 그들을 함께 살 수 있도록 복음으로도 물질로도 구제하는 것으로도 그들의 삶을 돕는 것으로도 이렇게 나누는 일을 하는 것을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가진 것을 틀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사용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큰 일꾼이라고 치면 이제 보통 베드로와 야고보를 칩니다. 베드로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였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그 야고보지요. 베드로와 야고보가 새로 사도가 된 바울에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보죠.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된 교회의 지도자들이 나중에 교회의 지도자가 된 바울에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초대교회의 리더들은 새로 세워진 리더들에게 다른 것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했고, 새로 된 리더들도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은 본래부터 힘써 행하는 일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질적으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는 말과 함께 이렇게 일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8절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일해야 되느냐? 왜 돈 벌어야 되느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말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흔히 반대되는 의견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향유 옥합을 깨트린 사건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게 그것을 그렇게 허비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1년 동안 먹을 만한 양식이 될 만한 큰 구제 물품이 될 텐데 허비했다고 해서 예수께서 그것을 책망하시는 이야기들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봐서 본래 예수의 뜻이 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한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는 실제로 그 마음에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책망하신 것이에요. 예수께서 그를 책망하시면서 하는 말이 뭐냐? 8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셨어요. 이 말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너희가 도울 수 있지만 나는 지금밖에는 나를 위하여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일을 먼저 하라 하신 것인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더 분명한 말은 마가복음에 더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절을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 14장 7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6절 7절을 함께 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하셨어요. 결국 예수의 말씀도 가난한 자들은 항상 같이 있으니 항상 도와야 될 존재들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 향유옥합을 부은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원래 하나님의 뜻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도와서 평균케 하고 후원하는 일을 지혜로 여기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주께 받은 것이 있고 가진 것이 있다면 당연히 베풀고 그 능력을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잠언서 14장 20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 하였는데, 돈 많으면 친구가 많다는 뜻이 아니라 부유한 자가 제대로 베풀게 되어지면 친구가 많아지는 것이니 베푸는 자가 되라. 가난한 자는 베풀 것이 없으니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절에 복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 있는 자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우리는 올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복의 통로가 되는 복 있는 사람의 특성은 뭐냐 하면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지혜로운 자가 가진 재물과 그렇지 않은 자의 재물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똑같은 재물, 돈이 다 똑같은 돈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24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 되지만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저 미련한 것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을 주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주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31절에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시니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주를 공경한다고 하는가? 어떻게 주를 사랑한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주신 궁핍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돕는 것으로 주를 사랑한다 하는 증거를 보인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공의로 또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도울 때에 그 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헌금이라는 말, 물질을 내라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늘 마음에 불평이나 불만이나 의심이나 걱정거리가 드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11절까지를 함께 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께 드리고 교회에서 헌금하고 연보하는 모든 일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고 그 넉넉한 것으로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연보의 내용에 대해서는 12절에 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 그랬습니다. 연보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소용은 어디에 쓰여지는 것이냐?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주께 드리고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물질을 사용하는 맞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수고하며 물질을 구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부요를 사모하는데 왜 부요가 있어야 되고 왜 물질이 있어야 될까?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궁핍한 자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실제로 경외하고 있음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 지혜로 물질도 구하고 그 물질도 잘 사용할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의 몸으로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과 부요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몸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